도공에 의해서 빚어짐으로 이 도자기 모양을 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도자기가 완성되는 마지막 관문인 불가마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한 줌의 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 줌의 흙이 부가가치 높은 그런 도자기로 탈바꿈하려면 그 고온의 불가마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죠. 그 불가마에 진입하는 순간 녹아내리거나 아니면 파괴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녹아내림과 파괴를 각오하고도 불가마에 진입했을 때, 또 불가마를 통과했을 때 고품격 부가가치 높은 그런 도자기로 탈바꿈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녹아내림과 파괴를 걱정해서 진입하기를 꺼려한다면 한 줌의 흙이라고 하는 그 오명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고만고만한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만고만한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지만 보다 더 품격 높은 명품 인생을 살아가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지불해야 할 대가가 무엇입니까? 한 줌의 흙이 불가마를 통과해야 고품격 부가가치 높은 도자기로 거듭나듯이 우리 역시 불가마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삶의 질이 업데이트 되고 운명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는 불가마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불가마는 바로 시련이죠. 시련. 시련은 우리가 소망하는 삶의 질을 업데이트 시키고 운명을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시련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진입조차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련을 통과할 때 또 통과하기 이전 그 차이는 말로 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양털 같은 구름을 다 좋아하죠. 먹구름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먹구름 안에는 생육의 건강인 빗물이 있고 결실에 이르게 하는 태양이 있습니다. 무더위를 가려주는 그늘이 있고 시름을 달래주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허물을 덮어주는 백설이 있고 또한 어둠을 밝혀주는 번개가 있습니다. 양심을 일깨우는 천둥이 있고 생기를 불어넣는 자기장이 있습니다. 이 먹구름 안에는 우리가 깊이 해서 그렇지 우리 삶에 유익한 모든 에너지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말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가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받았던 단련은 시련입니다. 욥이 그 시련을 통해서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시련 역시 우리 인생에 큰 유익과 기쁨과 만족을 주는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욥이 자신의 목전에 연출되었던 시련을 기피했더라면, 거부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순금 같은 인생이 되지 못하고 추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지난 인생을 회고해보면 크고 작은 시련들이 있었죠. 그것을 돌파한 결과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 왔느냐, 돌파의 방식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시련을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듯이 내일, 미래, 영원의 복된 삶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오늘 우리 목전에 연출된 시련을 우리는 돌파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이 시련을 돌파해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시련의 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시련 때 하나님을 찾아 하는가? 하나님은 전능자 엘로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하는 것입니다.
이 시련의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만 시련을 돌파할 수 있고 시련 이후에 있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복된 인생에 진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목전에 연출되고 있는 시련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련의 분량이 크고 작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돌파할 수 있는 방식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했습니다. 마음고생, 몸고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내적 시련, 외적 시련. 그러면 내적 시련은 어떤 형태입니까? 외적인 환경에 준 압력을 마음으로 감수하는 것이 내적 시련이죠. 외적 시련은 무엇입니까? 외부의 환경을 몸으로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오면은 몸과 마음이 동반해서 고통과 아픔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초죽음이 되는 거죠. 이 시련에서 살아남을 자는 극히 드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줌의 흙이 고품격 부가 높은 그런 가치 있는 도자기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녹아내리게 하는, 자신을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불가마를 통과해야 하듯이 우리 역시 시련에 관한 불가마를 통과할 때만이 삶의 질을 업데이트 시킬 수 있고 운명이 변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련의 때 우리는 엘로힘,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할 때가 언제입니까? 인생의 과도기, 시련에 직면했을 때, 인생의 불가마를 통과해야 할 그 직전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녹아내리거나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다니엘의 세춤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평소 7배나 뜨거운 풀붓불에서도 건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시련이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그 시련을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만고만한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고 탈피하기를 원한다면 시련에 관한 불가마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 그 통과가 여의치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련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급하고 이제 완전히 애국과 결별하려면 홍해를 도와야 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후면에는 애국 군대가 출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역사에서는 가장 혹독한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울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홍해가 열렸고 애국과 결별하는 참 자유의 축복의 시작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의 그 하나님 의지하는 힘이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의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인내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시리. 우리는 모세의 힘 있는 이 말을 우리는 경청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고생, 몸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더 이상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피하면 호랑이를 만나듯이
이제는 끝났겠거니 했지만 또 다른 시련이 있습니다. 크기와 분량과 압력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을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가 되십니다. 구원을 베푸실 유일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불가마였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홍해 도하는 과거의 이례적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민족에 베푸셨던 그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덧입을 때만이 우리는 시련을 돌파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 영역에 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목전에 연출된 이 모든 시련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돌파해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각자가 지난 인생을 회고해보면 시련이 와는 불가마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내가 마지못해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련을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시련을 돌파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벌써 세상과 결별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일과 미래와 영혼의 축복을 우리가 확고히 가지기 위해서 오늘 목전에 펼쳐지고 있는 이 시련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돌파해내야 할 계획적 책임을 우리는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것이다. 우리는 이 모세의 선포가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감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혹시 녹아내리지 않을까? 혹 파괴당하지 않을까? 그 불감 앞에서 수십 년부터 진입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대기자들이 무수합니다. 어쩌면 저도 여러분도 그 불감 앞에서 불감화가 진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감화는 진정되지 않습니다. 돌파하지 않는 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 돌파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돌파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럼 너희를 공고하시리라.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이루시리라. 내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파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마를 우리는 넉넉히 통과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디자인하신 그 복된 영역에 진입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힘주어 말합니다.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겪었던 고만한 시련과 결별하기를 원한다. 다시는 내 생의 시련 시자도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치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이 환경을 돌파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또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이러한 것들과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불가마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시련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전진해
가야 된다는 사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불가마를 통과하지 못하고 내 인생 여기까지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감한 분도 무수히 많습니다. 요즘 그렇더라고. 100세 인생이라고. 인생은 뭐 60부터니 70부터니 합니다만 진정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은 불가마를 통과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100세가 된다 해서 새로운 인생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젊다 해서 보장받는 것도 아닙니다. 목전에 연출되고 있는 이 불가마라는 상황, 시련을 통과할 때만이 그때부터 복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정립하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복된 인생을 출발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이제 대기 상태에서 일어서서 시련의 중심을 향하여 몰입하고 진입해 통과해야 될 책임을 우리는 다해야 될 것입니다. 시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이 어떤 것인가 목격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비로소 천국에 대한 소망도 확실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아무리 불어넣어 본들 그것이 믿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불가마 앞에서 그동안 세월을 많이 죽였어요.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 불가마 앞에서 대기하고 오늘까지 세월만 죽이고 살았어요. 저 불가마가 언제 가는지 싶겠지. 갈수록 가중되고 있어. 거기서 세월 죽이다 인생이 종료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불가마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계란막보다 더 얇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상황이 연출되고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해라. 홍해도 돌파하고 홈에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도 승리하고 그래서 가나안의 본격적인 행진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장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불가마가 있습니다. 가난의 불가마, 질병의 불가마, 여러 가지 많은 불가마가 있어요. 그 앞에서 더 이상 우리가 대기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섭시다. 그리고 예수님 의지해서 그 불가마 안으로 들어간다면 결코 그 불가마는 함께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를 녹아내리게 하거나 파괴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통과해서 한 줌의 흙이 불가마 통과해서 고품격 부가가치 높은 도자기로 거듭나듯이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삶, 새로운 존재, 운명이 바뀌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불가마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대기하고 있었던 어리석은 세월 죽인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일어나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그 불가마를 통과하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새로워지는 기회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